마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개역성경.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의 방법이죠. 당신은 저 자신들에게 자유롭게 하라. 당신은 예수님이고요. 여기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죠. 이게 당신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 이거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모세의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모세의 출애굽 광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국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위해 연단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급기야 대적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온 예수께 가까이 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명령으로 말합니다. 이제 이 무리 스스로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광야에서도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목적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면서 자신의 즐거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 이상하네.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적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죠.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면서 자신의 즐거운 삶이 성취되면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면 자신의 즐거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생각하거나 다른 존재에 대한 의식함 없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한 것으로, 자신에게 무익한 것은 악한 것으로 결정하는 각각의 그 기준, 각 사람이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죠. 타락한 인류가 사는 방법이죠. 법이 있어도 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와서 특히 이단들은 더욱 그러죠. 기성교회 목회자가 이와 같다면 그는 이미 이단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착취하는 사람들은요, 글쎄요, 목회자라고 보기가 좀 곤란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 짓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 착취한 사람이 많아요. 이러한 인류에게 인간의 참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배워야죠. 광야에서 가르친 내용이요. 인간의 삶이 인간의 목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은 직접 보여주신 분, 뜻에 있다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현재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참 삶을 교육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르침의 중심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거 그런 거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더 중요해요. 칼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칼빈의 그 논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칼빈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 왔겠어요? 성경 밖에서 왔으면 칼빈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루터에 대해서, 즈빙글리에 대해서, 부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면요, 칼빈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경을 따라야죠.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을 주변 안으로.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긍정적인 면도 있죠. 훈련받은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뭐예요? 부정적인 것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제자들이 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애굽의 람세성을 쌓을 때 흙을 이기며 종살이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생활보다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을 동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은 지금 의식주 해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한 곳은 광야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을 뭘로 표현해요? 마을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마을을 애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관심에 집중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의식주 문제가 제일 걱정. 신앙은 그렇게 제가 걱정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제가 좀 어리석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과거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했지만 어른이 돼갖고 제가 가정을 꾸리고 신학을 하면서는 좀 어려웠죠.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회사도 제법 그럴듯한 회사 다니고 집사람도 좀 제법 벌이가 좀 괜찮았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제가 신학하면서 네, 많이 어려워졌죠.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들의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자신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게 된다면 이것은 지그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식주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람으로 살 방법, 참 목자를 발견하고 그 참된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현실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 그 어렵게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말씀 글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뭐 장기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10년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9년 8개월인가 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요 말이에요. 제자들은 현실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현실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먹을 것을 먹고 또한 쉴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죠. 목회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해서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근데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현실보다는 한 단계 위인 천상의 그 삶을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곧 바로 어제 자신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어때요? 당장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를 15년 정도 다녔거든요. 한 회사를.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삶을 잘 알죠. 뭐 또 결혼해서도 쭉 다녔었으니까.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그러면 마음이 좀 쉽지가 않아요.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를 이해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청빙 받아갖고 또 모르죠. 그런 분들도 마음이 또 그럴지.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회자는 기복 설교를 하며 당장 현실의 위안과 현실의 평안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또 어떤 저 장로님들은 막 이런 그 예. 개척을 앞둔 필자도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개척을 앞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개척을 앞둔 필자도 예수님 제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복의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실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하게 다를 점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당장의 마음에 든 장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제 입장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표의 가장 큰 목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금방 돌아서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기대려는 생각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은 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 중에 늘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간을 향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원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이런 점들이 목회의 가장 힘든 부분이라 그래요. 목회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런 점들을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36절의 내용은요. 당신은 저 자신들에게 여기서 당신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자유롭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을 주변 안으로. 그리고 그들이 여러 마을의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자신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주변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